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저 높은 곳 하나님 나라 향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 하나님을 향하여 들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다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그리하면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애틀란타에 있는 조그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시작할 때면 학생들이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시험을 볼 겁니까? 페이퍼를 낼 겁니까? 또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점수를 잘 맞습니까? 단어를 하나만 넣어도 점수를 줍니까? 아니면 문장이 꼭 완성이 돼야 점수를 줍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죠. 점수를 잘 받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사실 이거 공부한다고 해서 박사학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자기 만족, 자기 기쁨입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학생들이 시험 잘 보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보는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이번에는 단어만 넣는 시험을 볼 거다. 이번에는 성경 구절 외워서 쓰는 거 낼 거다. 이번엔 주관식 낼 것이다. 그런 식으로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잘 받게 하기 위해서 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미리 선지자들에게,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살면 니네들 복받아. 이렇게 살면 한 대 의도 터지지. 미리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복받겠구나. 저렇게 살면 언젠가 한 대 크게 의도 터지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야기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행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행하겠다, 이런 사람 복 주겠다라고 대원칙을 밝힌 말씀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 여기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시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글 성경은 나를 존중 여기면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나도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놨어요. 나를 존중 여기면
나도 그 사람을 안어해 줄 것이고, 나를 despise, 경멸히 여기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조금만 esteem 해준대요. 조금만 높여준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을 존중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를 정말로 많이 존중해 주는 사람은 많이 존중해 주고, 자기를 경멸하는 사람, 조금 존중해 주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도 조금 존중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아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누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지 어렴풋이 알아요. 속으로 사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나 무시하나 대충은 압니다. 이 사무엘서에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의 주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그 예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한나와 브닌나.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한 여인이었어요. 자기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들이 없었고 멸시를 당했지만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사람들한테 따지거나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존중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이미 아들을 가지고 있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남편의 사랑, 자식의 사랑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를 무시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시를 받는 거예요.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사무엘과 엘리, 홈리,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분명 돈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사무엘은 배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삶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영적인 지도자로 대대로 기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골리앗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이미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막내 아들이에요. 높아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굴만 곱상하게 생겼지 장군이 될 만한 그런 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장군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절,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던 시절에는 동굴에 가 있어도 사람들이 따라요. 쫓겨나도 사람들이 그를 존중해주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왕이 돼서 정말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밤에 맨발로 도망가고 사람들한테 저주받고 욕을 얻어먹는 비참한 처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높일 때 높여지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낮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높임받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무시받는다, 이거죠. 성경의 주제도 바로 이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사람은 분명히 높임받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무시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말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평등하게 대하신다, 이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만홀히는 하나님은 업수히 여김을,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심으면 존중히 여기는 것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거두게 되고요,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으로 거두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걸 심으면 무시를 받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걸 심으면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을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예배를 나올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것일까? 그죠? 헌금을 드려도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엄하게 대우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생일 선물을 하나 해도, 뭐 선물을 하나 해도 이 선물이 저 사람에게 기분 나쁘지는 않을까? 기분이 좋을까?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갚아주세요. 예수님은 이걸 어려운 말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들이 나와 있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또 교회의 역사에도 그런 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높임을 받았어요. 세계적으로 50대 교회 중에 거의 25개가 한국에 있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국회의원의 70%, 장차관의 60%, 장로님들 가운데 대통령이 된 사람이 벌써 2명이나 돼요. 3명이죠.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구한말 때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어요.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성경에 침 뱉으면 얼마든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 개척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한 세대 이전의 개척교회를 섬기신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것일까? 부끄러움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외사촌 형도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셔서 큰 교회로 성장시키시고 은퇴를 했습니다. 외사촌 형님인데 70이 넘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이 외사촌 형은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6.25 때 저희 외삼촌이 자기 집 옆에 있는 텃밭에 교회를 짓고 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근데 6.25 전쟁이 터지고 공산군이 내려왔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특별히 장로는 미군의 첩자예요. 미군의 스파이다. 이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있고 북한군이 퇴각을 할 때 그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 군경, 가족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서천 인쇄소에 모아놓고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외삼촌에게 큰 외사촌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외사촌 누이가 있고 막내는 이 복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로 자라난 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내 외사촌 형을 등에 업어서 이렇게 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없이 자식 셋을 키우는 외숙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외숙모가 애들이 커가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니네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벌어서 어머니 고생한 거 좀 보상해주고 자식들 잘 키워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외숙모는 외사촌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버지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는데 니들도 그 길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주의 종으로 니네들 자라가면 어떻게 자라가는 것이 어떻겠니?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순교한 남편을 본받아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며 두 아들을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돈을 벌어오라고 하기 쉬웠을 텐데 외숙모는 두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심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1969년에 큰 외사촌 형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어디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까? 요즘에는 교회를 어디에 개척합니까? 신도시, 강남, 아파트가 세워지는 곳, 중산층들이 모여지는 그곳에 교회 개척하지 않으면 3년 내에 대부분 문 닫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성장하고 유명한 큰 교회들, 새들백 처치나 윌로우 크릭,
또 여기 노스포인트 교회 다 어디에 세워졌어요? 백인 중산층들, 10만 불 이상 소득을 가지고 있는 백인 중산층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 이것이 교회 개척의 조건이고 성공 조건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는 거예요. 1969년에 우리 외사촌 형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곳에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했겠습니까? 이게 참 신통방통한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느 곳에 교회를 개척하셨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외사촌 형에게 서울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마음의 감동,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관악산, 그 시흥이동 관악산 산 골짜기, 홍수 나서 집도 없는 판자촌에 모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흥이동 관악산 중턱의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존중을 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개척 예배 드릴 때 텐트를 치고 이 외사촌 형수가 신혼살림으로 가져온 이불을 깔고 요를 깔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첫날 다 젖어버렸어요. 신혼살림이 못 쓰게 되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나? 시흥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은퇴하셨어요. 그 아들들은 한 분은 목사가 되셨고, 한 분은 대기업의 임원이 됐고, 한 분은 미국에서 치과의사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아름다운 행동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가 쪽 가족들 가운데 고아로 자란 그 외사촌 형 집안과 손자들이 가장 잘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가장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외숙모가 자기 자녀들을 심었고, 또 외사촌 형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심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예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높인 사람들이 복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교회가 높아진 것, 거기에는 목회자들의 헌신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새벽부터 피곤한데 나가서 기도하고, 자기 집 사기 전에 정말로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자기 집 팔아서 헌금하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국교회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그렇게 높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이야기하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 명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해요. 5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교회를 이루었어요.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지만 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방법이 지금 현재 있는 교회에서 1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200억을 들여서 20 밀리언을 들여서 새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다 그래서 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개척교회입니까? 그건 개척교회가 아니죠. 교회 분립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교회 새로운 설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참 아쉬운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가 야, 내가 너한테 교회는 물려줄 수 없고 내가 교회 하나 져줄 테니까 너 거기서 목회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화려한 건물 짓고 그렇게 수천 명이 한꺼번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아버지께서 보실 때 가장 헌신된 부목사 가운데 한 명 정해서 그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면 돼요. 저는 다른 데 가서 목회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얘들은 나를 믿는구나, 얘들이 돈을 믿거나 세상 배경을 믿는 애들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주먹과 돈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망한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서 2장에 등장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들은 모태신앙인들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에서, 그런데 성전 제물을 도적질하고 성전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엄한 행동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무엘서 2장에 보면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18절과 21절에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before Lord, in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잘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무엄한 행동을 했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had no regard라고 되어 있어요. regard라는 말이 뭐예요? 의식한다, 존경을 표한다, 신경 써준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안부를 물을 때 regard라는 말을 쓰잖아요. 신경 쓰는 거죠.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든 말든, 하나님이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 하나님이 간섭하든 간섭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 신경 안 써. 내 마음대로 살을래. 이게 홈리와 비느하스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반면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발 아래 누고 아나무인이죠. 자기 눈 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발 밑에 깔아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존중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기 쉽고 그러다가 결국에 심판받기 쉽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구기용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친구도 유교 집안이었는데 대학교 시절에 이 8호학번 선배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녔어요. 그 선배 형의 전도를 통해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험을 보는데 조교가 들어와서 학생들을 시험했어요. 야, 니네들 법대생 아니냐? 세상에 나가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될 텐데 법의 양심, 법을 지키는 양심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시험 감독 안 하고 나갈 테니까 양심대로 시험 봐라 하고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 예, 다 법전 펴놓고 책 펴놓고 시험 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왜 그렇게 안 했냐?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모를까?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 지켜보고 있는데 나 그럴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 이 귀가 안 들리는 장애가 있습니다. 귀가 안 들려요. 한쪽 귀가 안 들려가지고 이쪽에서 얘기하면은 대꾸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대꾸를 안 하니까 이 친구가 나를 무시하나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무시받기 쉬운 딱 그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친구는 법률 소비자 연맹이라는 단체에서 사무총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관리해야 되고 일도 관리해야 되는 이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 저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존경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무시받지 않아요. 왜? 이 친구의 평소의 삶이 정직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 쉬운 장애인이지만 전혀 무시받지 않고 존중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의 존중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진짜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 이러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과 존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획득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무엇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일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주고 딴청 피운다. 이것은 그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상대방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들어주는 게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깐 나눴는데, 지난주에 이 목회자 계속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서 공부한 장로의 신학대학교 영성을 가르치는 유해룡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나 크리스찬에게 참 듣는 영성이 필요하다. 그걸 강조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듣는 건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가도 듣는 거 중간에 자르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시적인 상담, 교훈적 상담, 내가 뭔가 디렉션을 줘야 한다라고 상담하는 것, 그것이 최악의 상담이라는 겁니다. 좋은 상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하게 시키는 상담이라는 거예요. 말해보십시오. 끝까지 들어주고, 그러니까 끝까지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고 상대방이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말을 시키는 게 목회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들어주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갈등도 해결이 되고,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대부분의 문제도 끝까지 들어주면 서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듣다가 호통을 친다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뭔 놈의 말이냐 이러면서 중간에 끊고 큰 소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그 소통이 호통으로 변하면 서로 존중받지 못한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그 느낌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들어줘야 되겠구나, 정말로 듣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들어주는 인격, 들어주는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영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살면서 항상 아주 다양한 음성을 들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나누면 하나님의 음성과 어둠의 세력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사랑해라. 어둠의 음성, 계속 그냥 미워해라. 하나님의 음성, 용서해라, 화해하라, 무시하고 살아라, 참아라, 그냥 확 터뜨려버려라, 인내해라, 포기해라. 끊임없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의 말, 어둠이 주는 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곽정수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셨어요. 계속 슬퍼하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음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뭘겠냐? 슬픔을 멈추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생각을 품는 거. 그래서 슬픔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그 음성을 듣고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제가 요즘에 우리 큰아들에게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말을 조금 적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로 잔소리가 될 만큼 했습니다. 아마 이 공부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잔소리가 될 만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애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죠. 특히 이민자들은 애들이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래서 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부모가 좀 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 못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공부해라, 공부해라, 노력해라, 노력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 기적을 믿냐? 너 기적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퍼뜩 든 것은 아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하는 말이었어요. 아들한테 계속 공부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노력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인과관계적이고 그런 어떤 계산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노력을 해도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노력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똑같은 결과가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 가운데 그 결과들을 받아들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려지자 그래, 얘가 노력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노력은 다 헛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충분히 이 아이를 들어 쓰셔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맡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공부하라는 얘기, 노력하라는 얘기, 그 이야기를 조금 적게 합니다. 적게 하는 거예요. 때때로 근심이 되고, 이 아이를 볼 때 한심하다 생각할 때는 막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한다 그래서 노력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기적을 믿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유스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이 아이들이 기적의 증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수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이 제목들이 생겨요. 그거 믿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얘가 노력해야만 노력한 만큼만 성공한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해주면 어떤 삶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존중을 받아요. 어떤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걸까요?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를 생각하고 하나를 행동하고 하나 말을 해도 이거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상전이에요. 하나님 상전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존중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무시하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존중이 여김으로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존중받는 그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존중이 여기는 삶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생각, 말, 행동을 심게 도와주세요. 아나무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게 도와주세요. 또 매일의 삶에서 내 생각, 내 욕심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삶, 저 우리 교인들, 우리 자녀들에게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1, 2분 정도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말, 행동, 생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것인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심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며 또한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사랑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